네,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139편에서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불렀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139편은 참 어쩌면 다윗만이 깨달았던 그러한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절로 4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행동 거지나 나의 생각까지나 내가 하려는 말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 뭐라 그럴까요? 스토커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스토커인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낱낱이 아시고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이 다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실도 내가 혀를 놀리지 않고도 이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스토커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기를 어,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 일거일수적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 그 다윗을 앞뒤로 감싸 주시고 다시 말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다시 말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플 때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막이 돼 주시고 손을 얹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깨달음이 너무 놀라워서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계속 말하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다리를 펴더라도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 어떻게 보면은 어,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저 동력 너머에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깨달음이 진정이 우리 것이 나의 깨달음이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 부분이 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내가 볼 때도 실망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내 자신을 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즐겨하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숨겨져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얼굴의 그 낯에서 좀 피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거를 만약에 깨닫는다면 그 일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마치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면 정말 그 자기 자신이 다 감춰진 양 하나님은 그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자기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느냐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무리 주님의 영을 피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를 나의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의 존재의 한 부분으로 가져오게 되면 도망치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face it 그냥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아마 맞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거꾸로 나의 나약함을 숨기고 나의 나쁜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안 보는 양 내 자신에게 뭐라 그럴까요? 주문을 던져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지 않어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부인하면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거기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거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내가 어떠한 결정을 짓고 나아가든지 나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있고 크리티컬한 모멘트가 일지라도 그곳에 나는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신은 없지만 주저앉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눌려서 주저앉고 다시 나의 옛 삶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비록 내가 지금은 저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자신은 들지 않지만 하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며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세심을 주시고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저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힘듦, 그 고난, 그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순간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옳고 하고 나의 모든 센스를 다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올 것인지를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이 그 준비해 주신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축복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그거를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삶이 그렇습니다.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맨날 해왔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풍성한 보따리가 있는데 그냥 나의 두려움과 나의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나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따리를 풀어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 주님의 도움이 올 것인가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때, 그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보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풀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알잖아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형제들에게도 멸시, 때문에 천대받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어떤 손님이 올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도 그냥 다윗은 밖에서 그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종이나 하는 일들, 그 시대에 아들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해야 되는 일들을 다윗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다윗인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로 시작됐던 그의 삶 속에서 다윗은 그 산에서, 그 들판에서, 또 사울로부터 쪽중을 받으는 그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며 그를 두루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이 그를 그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빚어주신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로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어쩌면 적다면 그 이유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뭐랄까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 속에 그냥 안정된 익숙한 삶에만 살려고 하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자만을 가지고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힘듦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내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도움이 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를 것인가를 기도로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클레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언폴드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죠. Here I stand before God.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교황도 있고 황제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삶이 이루어져 갔는데,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Here I stand before God. 코람데오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다.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계시다.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슬퍼하고 계시며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 할 때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시며, 내가 힘든 길,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손을 뻗어서 내가 넘어질 것을 받아주실 준비를 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코람데오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은 그 자세히 다 알고 계시고 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이 애드벤트 시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 손이 나의 어깨 위에 있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저희를 창조하여 주신 분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부분까지 아시며 나를 우리 모태 안에서 짜맞춰 주셨습니다. 나를 비춰주셨습니다. 당신의 하신 일이 오묘하고 당신의 하신 일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며 클레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클레임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자녀에게 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또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